오늘은 구약의 5대 제사 중에서 속죄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모두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속죄제와 또 뒤에 살펴볼 속건제는 의무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경우에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속죄제는 히브리어로 하타트로 빗나가다 또 죄를 짓다라는 의미의 하타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으로 죄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속죄제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죄를 사함받기 위한 제사입니다. 왜 우리가 죄를 속함받아야 됩니까?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깨버렸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이시고 복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키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또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 이처럼 인간의 모든 불행과 고통과 저주와 사망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입니다. 따라서 죄인인 우리는 반드시 이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이처럼 속죄제는 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죠. 왜냐하면 성전이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곳에 거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 성전으로 회복시키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거하게 하시는 제사입니다. 그러니 너무도 중요한 제사입니다. 이 속죄제는 범죄한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서 4가지 경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에는 제사장이 범죄한 경우, 13절부터 21절까지에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한 경우, 22절부터 26절까지에는 족장이 범죄한 경우, 그리고 27절부터 35절까지에는 평민이 범죄한 경우입니다. 각 경우에 따라 제물로 드려야 할 짐승이 달랐는데 제사장과 온 이스라엘 회중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수송아지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족장이나 평민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염소를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의 방법은 제물을 드리는 자가, 즉 예배자가 그 짐승을 회막문 앞, 여호와 앞에 데리고 와서 거기서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직접 짐승을 죽여야 됩니다. 아마 예물로 드리기 위해 가져온 짐승 중에는 예배자가 집에서 기르던, 그래서 정말 자식같이 가족같이 여기던 그런 가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축에게 안수해서, 즉 자신의 죄를 전가시켜서 짐승을 자기 손으로 직접 죽일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죽는구나 하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구약 때 제물로 드린 이 짐승이 누구로 드러납니까? 예수님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두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고린도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걸 또 성경은 피를 뿌리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번제나 화목제는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렸으나 속죄제의 경우는 범죄한 자에 따라서 이 피를 뿌리는 그 경우가 다릅니다. 제사장이나 회중이 범죄한 경우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가서 지성소 앞에 있는 그 회막 그 휘장 앞에 7번 그 피를 뿌리고 그리고 분향단 뿔에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는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 주변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족장이나 평민이 범죄했을 경우에는 제사장이 그 짐승의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번제단 주변에 뿌렸습니다. 속죄제에서 중요한 것은 이 피를 바르고 뿌리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에도 피를 뿌리는데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 되면 지난 한 해 동안 제사장을 비롯해서 온 회중이 죄를 짓고도 혹시 모르고 회개하지 않은 그런 죄가 있을까 싶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때는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제비를 뽑아서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는 제비에 뽑힌 염소는 그 염소를 가지고 처음 무인 광야에 데리고 가서 풀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염소라는 제비에 뽑힌 염소는 제사장이 그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법궤 위 뚜껑 속죄소, 시연자, 시연소라고 불리는 그 법궤 뚜껑 위에 피를 붓습니다. 이처럼 속죄제의 경우에는 피를 바르고 피를 뿌리는 것이 이 제사의 핵심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뿌려질 때 정결하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 피에 의해서 우리가 정결해지고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돼요. 이 말은 예수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린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피 생명을 부어 우리를 지어서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피를 영을 생명을 부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고 이 나라는 존재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이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걸 말해요. 이게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마음에 뿌린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당신을 나에게 주어 나와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참여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생명을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마음에 뿌리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것. 날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 뿌리심으로 거룩해지고 제사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의 내장에 붙은 기름이나 콩팥 부위는 앞에서 살펴본 번제와 같이 번제단에서 태워서 화제로 하나님께 드렸고 나머지 부분, 즉 짐승의 가죽, 고기, 머리, 다리, 내장, 똥 이런 것들은 짐 바깥 재버리는 곳에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무인 광야와 같은 예루살렘 짐 바깥에서 죽임 당하신 것을 상징합니다. 그럼 이 속죄제에 대해서 한 2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첫째, 언제 이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까? 오늘 보면 1절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 속죄제는 언제 드리느냐?
여호와의 계명을 범했을 경우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에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이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가 죄이고 그렇게 주인 노릇, 머리 노릇하는 우리의 옛 자아를 성경은 또 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몰아내고 스스로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계명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왜 계명을 주셨다고요? 내가 지금 죄된 상태에 있는지 그렇지는 않은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라도 계명을 어기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깨져 있구나,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낮아져야 돼요. 상하고 통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될 속죄제입니다. 속죄. 바로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고 계명입니다. 다윗은 바세바와의 범죄 사건과 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죽인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 속에 있는 죄의 실체를 보게 돼요. 다시 말해서 계명을 어긴 그 죄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몰아내고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 있는, 즉 생명이시고 복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죄의 상태에 빠져 있는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편 51편 1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어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다윗은 바세바와의 간통 사건과 우리아를 죽인 사건, 즉 계명을 어긴 그 죄를 통해서 죄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됨으로써 이런 죄들을 저지르게 되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걸 깨닫자 다윗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떠나면 저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될 속죄 제사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저와 함께 해주지 않으면 저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용납해 주시고 저와 영원히 함께 해주세요 하고 상하고 통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게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될 속죄 제사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걸 얼핏 보면 우리가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이 말은 다윗이 바세바와 우리아에게는 죄를 안 저질렀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다윗이 바세바와의 범죄와 우리아를 죽인 그 죄를 짓게 된 근본 동기, 뿌리를 살펴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죄의 실체,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 있는 그것이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가짜 머리를 가진 자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죄들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언제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까? 계명을 어겼을 경우, 즉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 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해막 앞으로 끌어다가, 죄를 지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깨닫게 되면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짓습니다. 문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때 우리는 속죄제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계명을 범하는 죄, 즉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통해서 죄의 뿌리, 죄의 실체를 알고 상하고 통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즉 속죄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속죄제는 어디서 드려야 하느냐? 우리가 11절 12절에 보면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꼭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내장에 붙은 기름과 콩파 부위는 번제단 위에서 화제로 드리고 나머지, 즉 짐승의 머리, 정강이, 내장, 똥, 즉 나머지 전체를 진 바깥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 진 바깥, 그 예루살렘 성 바깥, 그곳은 이제 죄를 버리고 쓰레기를 태우는 곳인데, 그곳은 저주받은 자, 부정한 자, 버림받은 자들이 거주하던 곳으로 치욕과 저주와 죽음의 장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속죄 제물이 된 짐승은 하나님께 바친 부분 외에는 나머지는 이 짐 바깥 재버리는 곳에서 완전히 불사르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바로 우리의 옛사람, 즉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완전히 불태워서 없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불태워서 없어져야 할까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죄를 두고 썬뿌리라고 그래요. 썬뿌리. 신명기 29장 18절에서는 죄를 독초와 쑥에 뿌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맺게 되는 그 고통, 불행, 상처, 쑥, 저주, 사망이라는 열매가 다 어디서 맺힌다는 거예요? 죄라는 뿌리에서 그게 맺힌다는 거예요. 죄라는 뿌리. 죄가 그런 열매들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완전히, 이 죄의 뿌리를 불태우라는 거예요. 불태워. 근데 죄가 뭐라고요? 로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 추악, 담요,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바로 여기 보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온갖 죄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이게 죄의 실체고 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서 살려고 하는 것,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죄의 실체,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이 죄의 뿌리에서 온갖 죄의 열매들, 겉으로 드러나는 그 죄들이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죄의 뿌리를 뽑아야 돼요. 이 죄의 뿌리를 태워버려야 됩니다. 즉 우리의 옛 자를 죽여야 됩니다. 불태워 없애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고 말씀합니다. 영문 밖. 영문 밖은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곳입니다. 따라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는 말은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면 우리는 영원히 저주와 수치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어 있는,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내려가자는 말이에요. 즉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자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원래 우리가 누구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없는 자인지,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지가 드러난 곳이 십자가 아닙니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십자가는 도무지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지가 드러난 곳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것을 바라보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는 말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그래서 도대체 원래 내가 누군지, 그리고 이런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고 계신지를 깨달아서 내가 주인이고 머리인 나는 죽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거듭나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돼요. 십자가. 이게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속죄 제사입니다. 날마다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